전미예수님, 네, 가톨릭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지금 성부는 했고 성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를 하는 중에 성자께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요번하고 다음번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도 조금 더 개신교 쪽에서 좀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가톨릭은 마리아를 믿는 교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건 어처구니 그거는 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그냥 비판 아닌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판을 들은 신자들을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만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 가톨릭 내에서도 성모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지금 신학교에서도 이제 마리아론이라는 게 있는데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리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성모님 그러다 보면 성모님을 점점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신학교에서도 점점 성모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교리들이 더 안 가르쳐지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 파견된 사람들처럼 성모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 중에서 그냥 의로우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성모님의 어떤 신앙을 그냥 본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 성모님을 뭐 신성시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개신교가 들으면 저 사람은 우리 편이네라고 하는 식으로 마리아론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이 참 안타까운데 교리서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그래도 뭐 완전하지는 않아도 성모님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성모님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아니지만 교리 안에서 그리고 이론적인 체계 안에서 성모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버린다면 원죄에 물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시기로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에게서 인성을 취하실 이거는 뭐 교리예요. 그렇죠? 이 성모님에게서 예수님이 인성이라는 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사람을 이제 받은 거죠.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인성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모님이 원죄가 있으셨으면 이제 그 성모님의 4대 교리는 다음번에 할 거지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막 재 같은 걸로 막 반죽이라고 생각하면 그 반죽을 떼어나면 그 안에도 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모님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안 맞거든요. 원죄라는 거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건데 그 안나와 요아킴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씨가 성모 마리아가 된 거라면 원죄를 안 입을 수는 없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때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교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의로 믿을 교리로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죄는 아닌 거죠. 뭐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4대 교리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교리를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않지만 우리 구원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성모님께서 성모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부족한 것들이 완성되게 되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이 불완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을 그냥 사진으로만 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두 발로 걸으셨네? 그럼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아기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나 그 사진 보면서 그렇게 걸으려고 연습할 그냥 일어서려고만 연습하는 거랑 진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완성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성모님을 어느 만큼 이해하느냐만큼 어느 만큼 내가 볼 수 있느냐만큼 내 성덕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요즘 뭐 신학교에서조차도 마리아론이 없는 신학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와중에 제가 또 제 전공이 또 교회하고 성모님을 함께 해서 이제 발타사를 한 거기지만 하지만 전 발타사를 그대로 쫓아가지는 않아요. 발타살의 신학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논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추기경님을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를 감히 공격하다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땄죠. 아무튼 또 지자랑 그래서 근데 이제 성모님이 이제 그분의 신학 안에도 성모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우기는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성모님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러면은 개신교가 물을 때 성모님이 그럼 뭐 신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그러면은 당신한테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안 만나는 게 속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성모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하면 재미는 없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성모님 나의 엄마입니다. 왜? 뭐라고요? 어쩌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모님이 당신한테 뭡니까? 내 엄마예요. 아니 우리가 엄마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분만 있으면 되지? 엄마가 뭐가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빠만 있고 엄마 없이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게 오늘 얘기할 핵심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글씨 보니까 벌써 끄고 싶죠. 그쵸? 너무 가득하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게 2장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약간 인용하는 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길어진 건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시간.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뭐랄까 마리아교, 천주교에서도 제가 이야기할 때 정말 뭐 개신교랑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반감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 뭐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이나 혹은 신자들 중에서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들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성모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분이고 미리 준비된 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혜로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로운에서 전 교황님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폰 발타살, 제가 홍보한 그 발타살, 이 모든 분들이 다 주장하는 요즘의 지혜, 구약의 세상을 창조할 때 첫 번째 피조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 피조물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느님과 그 첫 번째 피조물이 협력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교리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세상 창조 때부터 구원이라는 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세상 창조 때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라는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면 이 인간들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에 어떤 인간들은 죄를 지을 거야. 그러면은 그 죄에 떨어지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인간들이 죄에 떨어지면 그 후손들은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다 죄에 물들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창조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어 놨더니 천사들에게 자유라는 걸 줬더니 한 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한 반 정도는, 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남은 천사들과 그 베엘제불과 함께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탄이죠. 떨어져 나간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뭐 통해서 하느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 전에 그들이 죄 지을 걸 알고 구원자를 미리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면 또 원죄를 물들기 때문에 죄에 물든 상태에서는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가 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으면 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 1서 한번 그 중에서 몇 개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 1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인간이 되시지 않은 성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간의 몸을 취하신 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얻어서 구원할 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 몸을, 성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구원할 이 분이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됐단 말이에요. 뽑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냥 있는 나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부터 있는 성자였을 때, 인성을 취하기 전에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 육체를 입은 당신이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육체를 입은 당신이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으면 그 육체를 준 분도 당연히 아브라함 전부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이나 이제 히브리서는 뭐냐면, 요 10장은 뭐냐면 지금 10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10장이었거든요. 그 막노동 노가다의 10장. 죄송합니다. 이건 웃기지도 않고 참 아무튼 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10장 아니 히브리서 10장 아니야, 죄송합니다. 뭔 소리야? 히브리서 10장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저 인간들을 세상 창조 이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야. 근데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저것들을 좀 구원을 해야겠는데 근데 저것들을 구원하려면 십자가 못 박혀서 피와 물을 흘려서, 그 피와 물이 이제 성사거든요. 그 성사, 세례 견진 성체를 통해서 저들을 좀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될 누가 좀 있는데 어떻게 갈까? 뭐 이럴 때 이제
성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고 저에게 미리 몸을 하나 마련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없으면 구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구원되는 것을 봐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구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몸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모님께서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에 거는 11에서 10장 5절이고 그 뒤에 거는 이제 10절이에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내가 세상에 누구를 보낼까? 저를 보내십시오. 당신이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물들의 피로 되겠습니까?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솔직히 이미 그러라고 인간의 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 속죄할 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혼자 구원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외로운 아빠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아메바의 무성생식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 협조자가 돼서, 부인이 돼서, 엄마지만 엄마가 부인이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제 이거는 교리예요.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왜? 어머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통교하시기 전에 30살 이전에는 어머니셨지만 그 이후에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술 떨어졌는데 나한테 난리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인이시여, 이제 저 사람이, 이게 요한이 교회거든요.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은 여인은 부인을 부를 때도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귀부인,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넘으셨을 때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안 부르세요. 여인이고 애인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세상을 뭔지 창조하고 교회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의 교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교리서의 그 내용이 이제 아주 명확히는 하지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원의 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88항에서 489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한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을 바라셨습니다. 이 몸을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인간의 자유로운, 그래서 성모님께서 아멘, 피앗,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 얘기를 안 했으면 협조자가 없어서 구원이 세상에 못 올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교리에 당신의 아들의 어머니로 삼을 이스라엘의 딸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갈릴레아 나자렛의 한 젊은 유다 여인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이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488항. 이미 성모님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모님이 아멘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세상에 올 수가 없다는 식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구원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도 세상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되셔야 하는, 원죄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흙으로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헌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정된 어머니의 동의가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모님이 뭐 그래 뭐 아멘 하고 믿음이 컸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뭐 우리 보통 사람들 정말 의인들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딴 식으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분들에게는 엄마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성모님의 그리고 예정된 어머니의 동의가 강생에 앞서서 이루어져서 마치 어느 모로 여인이 죽음에 이바지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여인이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인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돌아왔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셔서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세상에 오기로 예정을 하셨다. 영원으로부터.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모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죄 지을 걸 알아서 미리 예수님과 성모님을 한 협조자로, 구원의 협조자로 세상 창조 이전에 마련해 놨다. 물론 뭐 이거는 아주 그렇게 명확한 교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교리서상으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89항 보면 구약의 역사 안에서 마리아의 사명은 거룩한 여인들의 사명을 통해서 예비되었는데 구약에도 성모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여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야. 하와, 생명. 하와는 뭐예요? 이제 하와, 너 뱀을 이야기할 때 하와 새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낳는 아이를 통해서 네 머리 밟힐 거야. 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입니다. 그다음에 뭐 사라, 뭐 드보라, 룻, 뭐 사물의 어머니 한나, 뭐 유딧, 에스테르.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레지오 마리아인가요? 그 월간 책자 있잖아요. 그 주교회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성모님을 상징하는 이 12명을 구약에서 이렇게 정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쓰기로 했어요. 그때 더 자세히 혹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오랜 기다림 뒤에 마침내 빼어난 시온의 딸, 성모님은 구약에서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딸인,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딸인 이 여인과 더불어 때가 차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계획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제 구약의 어떻게 보면 지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게 이제 교회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걸 새로운 창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259항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피조물의 지혜를 생각하면 아리우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조하는데 구약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면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학에서는 현대 신학에서는 이 지혜를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성모 마리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교회를 창조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제 지혜에 대한 지금 이제 지혜론이라고 하거든요. 소피올로지아. 그 지혜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셔서 그리고 감추어 두셨던 지혜입니다. 왠지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예수님으로 했다가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돼서 아리우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제가 안 보이는 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자체이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지혜를 깨달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만약 유치원의 수준이다 라고 하면 다 100%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럼 말씀이 이 세상에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 창조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원죄에 물들어 있어서 다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지혜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께서 그 지혜를 세상에 받아들이는 참다운 이 세상의 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창조에 협력하게 하는 새로운 아담의 새로운 하와가 필요했던 거죠. 만일 그들이 지혜를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성모 마리아밖에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니면 누구도 그 지혜의 크기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 우주보다도 큰 그 지혜가 그 생명나무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이 무조건 그냥 그 사람에게 침투해가지고 그 안에 그냥 무조건 무슨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강간하듯이 해가지고 당신 아들을 잉태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합의에 의해서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모 마리아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성체를 영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질 못한단 말이에요. 또 죽으신단 말이에요. 죄 지을 때. 근데 성모님, 근데 어떤 단 한 명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이게 보세요. 722장을 보면 성령께서 그녀를 준비시켰기에 성부께서는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와 성령이 처음으로 인간들 가운데 머무르실 거처를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성령께서 미리 성모 마리아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세워진 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성자와 성령이 인간들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찾아내실 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준비되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모님 안에 잉태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이 안 되면 단 어떤 누구도 성모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꼭 나자렛에 있는 저 마리아를 찾아가야 돼. 다른 누구 가지 마.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낭비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아들을 또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제가 창세기 할 때 그 스켐에서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내 딸을 강간한, 내 누이를 강간한 저 인간들한테 내가 그리고 죽이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품겠다라고 한 사람도 인간들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은. 근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받아서 또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아들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전승은 전통인 거죠. 자주 지혜에 관한 아름다운 대목들을 마리아와 연결시켜 왔다. 이게 지혜론인 거예요. 이게 교리란 말, 교리서에 있어요. 이미 성모 마리아가 바로 구약의 소피아 지혜란 말이에요.
이스탄불에 가면 지혜의 소피아 성당이 대성당이 있죠. 그게 지혜에 바쳐진 성당이기도 하지만 성모님께 바쳐진 성당이 그게 4세기에 주어진 거예요. 이미 4세기 때부터 성모님은 지혜로 여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리우스 이단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492항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톨릭교회에서 492년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이 됐어요. 그쵸? 위에서 했잖아요. 그쵸? 세상에 오실 때 선택하셔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에페소서를 의미하는 건데 이 492양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녀 성모 마리아 한 명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님께서 물론 교리는 믿을 교리로 되지는 않았지만 성모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소명상 아담과 하와 이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죄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흙으로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교리상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믿을 교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건데 죄송해요. 네, 그래서 거 봐요. 또 있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낳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또 한 몸이 되기는 하는데 성모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모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요. 가장 완전한 모델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느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느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마치 성모 마리아를 낳으시듯.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너무 이제 좀 복잡한 거니까 마리아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따로 혹시 뭐 할 기회가 생기면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구약에서 성모 마리아를 하와라고 이렇게 하고 아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 동물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그 협조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첫 번째로 피와 물로 만들어낸 첫 번째 피조물이 성모 마리아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고 아담이 깨어나셔서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서 지 어미라 부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교리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그 하와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야 동사 중에 그 에셀의 동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아담이 언제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 안에 코에 입김을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라버로 하면 비오스 그럼 바이오 산업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비오스와 쪼에라고 하는 또 생명이 달라요. 쪼에. 그러면 이 쪼에 그러면 이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바이오 그 비오스 그러면 그냥 라자로가 생명을 또 얻었어요. 근데 또 죽잖아요. 그게 비오스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을 받은
이들의 어머니. 그래서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고 할 때 아담의 그 살아있다와 여기 있는 살아있는 이들의 이 살아있다의 이 어원은 다 같아요. 하야에서 동사에서 나오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들의 어머니가 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엄마예요, 여러분. 성모님이 협조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한테 협조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태어나게 만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자식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 사람이 네 엄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된다면 어머니를 성모님으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 이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공동구속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원인인 거죠. 공동구속자도 분명히 교회의 믿을 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쓴다고 죄가 되냐? 안 돼요. 성인도 쓰셨어요. 누가 요즘 근래에 성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교황님이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성모님을 공동구속자라는 말을 자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도 돼요. 그리고 뭐 그게 뭐 꼭 교회 뭐 믿을 교리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믿을 교리가 돼야 되는 게 공동구속자하고 은총의 중개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믿어요. 그렇게 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이거는 교리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교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너무 세서 천주교가 개신교의 눈치 보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믿기가 뭐하니까 심지어 천주교 내에서도 성모님을 그런 식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공동구속자 죄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성모 요한 바오로 2세도 쓰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그 바로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 우리가 곧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새 아담과 새 하와를 의미한다. 이거 410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대목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이 전승은 뭐냐면 성모, 그러니까 여인 중에 너는 이제 배인한테 얘기하는 거. 너는 이제 여인한테 머리 밟히고 네 후손은 여인의 후손한테 머리 밟힐 거야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의 전승은 가톨릭 교회 그래 410이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면은 꾸며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어디 나오는지 알려드려야 돼요. 410이라는 거면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대목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본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의 순종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모님은 구원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으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죄의 후손들이라면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그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는 후손들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무성생식으로 하고 예수님 혼자 뭐 살 떼어내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성한다. 한편 많은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은 이 원복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복음에서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와, 새로운 아담의 새로운 하와는 뭐예요? 물론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 헌장 56항에 보면 하와는 죽음을 통하여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다면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면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온 거예요.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지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보통은 돈을 뜯어내서, 아니 뜯어내는 건 좀 그렇지만 돈을 받아서 자식들한테, 자식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를 사람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은총이 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은총을 뜯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디에 나타나요?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버지로 나타나는 거고, 이 포도주가 없는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총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머니를 잃은 그런 교회를 상징하게, 그런 교회는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18항. 이건 나중에 아주 뒤에 할 것인데 지금 미리 하는 거죠. 복음서는 마리아께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카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청하신다. 이 혼인잔치는 또 다른 잔치, 곧 당신의 신부인 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카나의 혼인잔치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계약이 맺어지는 시각에 십자가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십자가가 나오는 건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서 뭘 바치는, 그때 바로 그 피, 성령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이들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내어줄 때에,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마리아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께서는 바로 새로운 하와, 새로운 여인으로서, 살아있는 이들의 참 어머니로서 받아들여진다, 우리한테.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누라. 아직.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이게 맨날 돈 갖다 주면은 맨날 PC방에 가고 맨날 그냥 뭐 놀고 막 쓸데가 없는 거나 사고 술이나 드시고 담배 피시고 막, 그러니까 나는 돈 안 줄래. 그럼 자녀들한테 돈을 안 주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럼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얘들아 이리 와라. 아빠가 돈 준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분명히 나는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여인이여 당신과 내가 이게 뭔 상관이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포도주가 떨어졌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 아빠가 돈 준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니 이놈의 예편네가 그러면 안 되죠. 성모님한테. 아니 이런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안 준다고 했는데, 근데 성모님이 협조를 안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또 성모님한테 빚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돈 안 줘. 그러면 지금 엄마는 중간에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아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알았쇼. 그러며 기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로서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얻어내신 것이, 우리가 거기에 참석한 우리가 성모님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모 마리아께서 항상 겸손하셔서 은총을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은총의 중개자라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께서는 잘 겸손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신부님이 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10권을 거의 읽어갈 무렵, 이거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 살았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이게 그 행복을 또 이렇게 버리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만약에 근데 그럼 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다 끊고 가겠다, 좀 확신 좀 달라 라고 정말 기도하다가 새벽에 성당에 올라가서 송탄 성당, 그때 송탄 성당에 이제 그 성모님이 계셨는데, 성모님이 이제 깨끗한 대리석이 아니라 이게 점점 까만 거랑 흰 거랑 박힌 이제 그런 성모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송탄 성당에 어디죠? 그 저기가 있어요. 그 묘지가 양간면 묘지로 거기를 이제 모셔놨더라고요. 그 이제 성모님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성모님이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파란 빛 같은 게 나더니 성모님이에요. 그 성모상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옷은 파란 빛깔이 나고 이 손은 사람 손인 거예요. 야들야들. 그때 겨울이고 엄청 추웠는데 야들야들. 막 그런데 성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무서워요. 엄마인데 무서워.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계속 이러고 있어. 제발 좀 빨리 가시. 그러니까 저는 무슨 표징을 좀 줘라, 좀 확실하게. 그래서 성모님이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엎드려서 말은 안 하셔요.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꼼짝꼼짝 하는 거예요. 아직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한 20분 무릎 꿇고 있었나 봐요.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그리고 얼굴을 못 보겠어요. 진짜예요. 한 20분 있다가 보니까 다시 대리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모 발연지로 이렇게 제가 교황청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그때가 좀 만취 상태였어요. 술 먹고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성모님을 그렇게 체험을 했다고, 술 먹고 체험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결심을 했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동안 또 버텼어요. 아니야, 이거 성모님이 나한테 오실 리가 없어. 뭐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중간에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예수님 중간에서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진짜 엄마예요. 성모 성지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인가를 받고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곳이 어디냐면 멕시코의 과달루페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또 과달루페 이야기를 하자면 또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이 이제 스페인이 이 과달루페를 침공을 했잖아요. 과달루페를 침공한 게 아니라 멕시코를 침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페인 군대가 막 선교의 명목으로 침공을 했지만 그 인디언들을 마구 죽였죠. 그 중에서 이제 후안디에고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성모님께서 이거와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야, 요 자리에 내 아들에게 봉헌될 조그만 경당 하나만 좀 줘달라고 그 스페인 주교 처음으로 온 주교 있지? 그 주교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멘. 그리고 가가지고 이분은 이제 신자분이 예비자였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주교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나가지고 주교님이 이렇게 어떤 자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성당을 좀 지으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뭔 헛소리, 무슨 나한테도 안 나타나는데 무슨 인디언 예비자한테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중에 혹시 또 그 자매님 나타나면은 증거 좀 보여달라고 그래. 증거.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엄청나게 정말 높으신 분 아니었지. 그리고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여기로 와. 뭐 그리고 좀 보고해라 나한테 그랬는데 이제 성모님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삼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한테나 가야지. 그리고 딴 길로 거기에 몬테 테베악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신 건데 딴 걸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성모님이 글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가? 그래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저기 주교님이 제가 우리 삼촌이 아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너 나한테 오라고 그랬잖아. 그랬 아니 그래도 삼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 너무 두려워요. 나 주교님한테 가서 그런 말 하기는 뭐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Pon esto en tu corazón.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너 겁내지 마. 아무것도 겁내지 마. 너 아니 뭐 이게 이제 또 온전한 또 스페인어는 아니고 이제 그 또 이렇게 그 남미로 넘어간 스페인어 건데 여기 중요한 말이 이게 거기에 성당에 지금 대성당에 가면은 금색으로 해서 요렇게 해놨어요. No estoy yo aquí, qui soy tu madre.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의 마드랭 엄마라. 내가 너의 엄마 아니냐. 네 엄마 아니냐. 바보야. 뭐 이렇게 두려워하니? 때마스. 두려워. 너 때마스. 코라존 이게 마음. 네 마음 여기. No te encuentras bajo mi sombra amigo viejo. 이거 뭔 뜻인지 모르겠네. 아니 뭐 옴브라 그러면은 아마 그늘. 내 그늘 내가 내 보호 아래 있는 거야. No soy yo la fuente de tu alegría. 네 기쁨의 내 원천이 아니니? No estás tú en el 플레구의 에드미 뭐야? 만또 내 만또에 이거 망또 우리가 다 알잖아. 그냥 대충 막 그냥 때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에넬 크루체 이렇게 십자가 아니야, 그렇죠? 디미아스 브라소스 그러면 이제 브라초 그러면은 이게 팔이란 말이야. 내가 내 망또 안에 있고 내 팔 안에 있지 않냐? 예? 더 이상 네세시타스 알고 마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의 기쁨의 원천이고 내가 네 엄마고 내 팔 안에 내 망토 안에 네가 있잖아. 이게 이 망토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어머니라는 거야. 내 교회가 성모님의 망토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네 엄마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근데 이제 지금 성모님을 이렇게 어머니로 이렇게 정말 인정을 해야 되고 성모님이 어머니가 된다는 거는 성모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모호한 어머니, 그냥 어머니. 근데 실제로는 엄마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요. 제가 정말 시골에 있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오고 아무튼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리고 이름도 삼룡이고 뭐 그렇게 했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탁 들어있는데 맞다. 엄마 아빠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면 엄마는 누구겠어요? 성모 마리아. 아빠가 아담이시라면 성모님은 어머니 하와. 그럼 옛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갈 수 있는 운명으로 원죄를 짓고 태어났다면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인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망토와 이 팔 안에 안겨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말 성모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을 우리의 엄마라고 당연히 불러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일한 신부라고 하면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교회 전체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와 혼인을 당신의 자유의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남편이 성모 마리아께 쩔쩔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적도 술 만드는 기적으로 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얻어내실 수 있는 분이 성모 마리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시다는 거 생각하며 아무것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로 함께 계신다는 거, 그분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땐 엄마라고 이렇게 성모님께 청하며, 그래서 예수님께 청해서 안 되는 거는 성모님께 청하면 돼요. 그분이 성모 예수님의 하와이시거든요. 그렇게 성모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성모님이 교회에 어느 위치에 있냐, 너에게 어떠한 분이냐 라고 물을 때는 교회의 어머니이시오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